에서 있는 목기절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받았는데요. 여행을 다니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라는 느낌을 늘 갖게 되고요. 여러분 참 좋은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2023년에도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같은 배에서 나온 아이들도요 순서에 따라서도 성적이 좀 다릅니다. 네, 그렇죠. 태생적으로 이제 성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첫째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좀 뭐랄까요, 좀 좋은 말로 좀 대범하다라고 얘기하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받고 자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들이 더 이렇게 좀 더 잘해준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근데 보통은 다 뭔가 잘해주면 잘해주는데 첫째 아이는 자기의 어떤 행동과는 다르게 그냥 사랑이 나에게 오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 둘째들은 좀 다르죠. 태어날 때부터 누가 있어요? 아주 굉장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이미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그래서 그 사랑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 뺏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쟁을 하죠, 경쟁을.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될 거는 되는 거고 안 될 거는 뭐 합니까? 이거는 안 된다 하면 포기가 빨라요. 그래서 이 둘째 아이를 보게 되면 잘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또 포기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 틈새를 노립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아이들이 혼나는 장면이 딱 생기면 이거는 하면 혼나는구나라는 것을 빨리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다가 또 부모들이 이렇게 확 화를 내면 첫째 아이들은 계속 그 길을 그냥 가요. 왜? 내가 이걸 잘못해도 잘하든 어차피 부모의 사랑은 나한테 오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둘째는 이거를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빨리 노선을 바꿉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좋아하는 길, 부모가 좋아하는, 그래서 부모가 이걸 하면 사랑을 해줄 거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부모의 행동이 나옵니다. 저 역시도 하연이와 아이를 키우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 그 행동들이 있는데 그 행동들이 여지없이 누구한테 온 겁니까? 부모한테 온 거거든요. 저한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저거는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죠. 내가 이것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다는 걸 다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첫째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아이들이 동생을 대하는 모습이 영락없이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이들은 동생한테 어떻게 대합니까? 자기가 엄마인 양, 자기가 아빠인 것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첫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모들이 집중을 합니다. 긴장을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꼭 성공시키겠다. 꼭 잘 키우겠다. 처음에는 다 천재처럼 보여요. 이 아이는 정말 그래서 먹는 것도 좀 특별하게 먹여주고 또 책도 막 사주고 많은 그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기대가 큰 만큼 또 간섭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도 조심하게 지켜요. 그래서 막 설탕이라든지 그런 사탕 같은 것들은 애당초 먹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때요?
이 부모의 어떤 그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아이들이 늘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이제 어른들이 뭐 이렇게 주고 해가지고 뭐 이빨에 썩으면 또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먹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뭐 한다? 충치가 생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부모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누구한테 얘기한 얘기예요? 본인한테 할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첫째들이 둘째를 대할 때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둘째가 뭐 이렇게 뭐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충치 생긴다. 충치는 누가 있는데? 자기가 있는데 아직 충치가 생기지도 않은 아이인데 계속 먹으면 충치 생긴다라는 얘기를 한다. 이게 이제 첫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습관, 또 어떤 성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별을 자칫 다른 사람에게 잘 적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으로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글에서도 보게 되면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그 장면인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런 분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7 촛대를 다니시는 분. 7 촛대는 7 교회, 신약 이후에 생겨진 그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각 교회의 매 순간순간마다 지켜보시고 그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그 피와 살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단상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할지라도 목사님이 하는 그 말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그 목사를 할지라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 이 말은 목사가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 역시도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에는 그 존경과 그에게 드려졌던 존경과 어떤 그 또 환대가 거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헌신을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이제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 교회들 참 좋은 분들이 많죠. 목회자를 굉장히 존경해 주십니다. 환대해 주셔요. 그래서 뭐 일이 있으면 다 목사님 먼저 드셔야 된다 그러고 또 뭐 집에서 막 나무에 뭐 가오나무라도 있으면 그 첫 번째 나무는 목사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걸 또 가져다 주셔요. 그렇게 섭니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목회자들이 나한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니까 사자의 탈을 쓴 당나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목회자를 잘 섬겨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목회자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장로님, 아주 뭐 말씀 잘하시는 장로님, 또 능력 많은 집사님, 또 어쩌면 돈 많은 어떤 누군가. 자, 이런 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지만 결국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척하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로 9절입니다. 자, 네, 여러분 가지고 오신 성경책들을 한 번씩 펴셔서 한번 펴져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북구로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정말 최고인 줄 알고는 그 자리에 앉았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될 때에 그 자리에서 그냥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려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겸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들을 제자들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늘 조심하고 그 말과 행실을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그 비유를 많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결국에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삶은 끝나게 될 것이고 그 끝난 이후에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살아생전 이 땅에서 그 제자들에게 참 많은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비유를 뭐하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 가운데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십니다. 알곡과 가라지.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농부들이 그 농사를 지을 때에는 소출이 아주 좋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땅을 먼저 씨를 심기 전에 다 밭을 갈고 거기에 거친 돌을 다 빼어내고 잡초들이 자랄 수 없게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뿌려요. 그럼 이제 그 씨들이 어떻게 돼요? 잘 자라나서 소출을 맺고 거기에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란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상하게도 이렇게 잘 뿌려진 그 밭에도 뭐가 자라납니까? 가라지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도 이 밭에 논에 벼를 심을 때에도 분명히 다 뽑아온 것 같은데 그 벼이삭 같은 피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이 가라지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왜 농부들은 가라지를 싫어할까요? 네. 그렇죠.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밭은 알곡을 위해서 준비된 밭인데 거기에 뭐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니까 온전히 그 영양분을 다 그 알곡이 가지고 가야 그 알곡이 아주 이렇게 툭툭
통통하게 잘 맺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가라지들이 많으면 원래 알곡이 가지고 가야 할 영양분을 뭐 하는 거예요? 더 가져가니까 그 영양분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이 피들은 어떤 그 가라지들은 태생적으로 자기가 곧 뽑힐 걸 알기 때문에 뭐하니까 더 잘 받아들여요. 더 잘 자라. 그러니까 이 농부들 보기엔 늘 이 가라지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저도 어릴 적에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게 되면 늘 그 논과 밭을 지나면서 그 피를 뽑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래야 뭐하니까? 그래야 알곡들이 잘 자라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보게 되면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3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 원하시나이까. 자, 주인이 이제 좋은 밭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주인이 계속 이제 이 가라지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거죠. 올해도 저 가라지가 나왔구나. 근데 이제 주인이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종들이 어때요? 내가 좀 주인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 피를 다 뽑을까요?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이 주인이시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뽑아라. 네, 그래. 당장 뽑자. 이거 뭐 좀 한 달 전만 고생하면 한 해 농사를 잘 할 수 있으니까 뽑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게 되면 뽑지 말라고 얘기한다. 주인이 가로되 29절로 한 절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농부의 그 행동과는 다르게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뽑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왜 두라는 거예요? 알곡이 뽑힐까봐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라지들은요, 이 뿌리 자체가 여러분 이제 땅 위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땅 밑에서 보게 되면 이 뿌리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을 때 확 들어버리면 이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알곡도 뽑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괜히 그 알곡이 뽑히면 못 쓰는 거니까, 망가지는 거니까 주인은 그것을 뽑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시를 보게 되면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답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회의 진리를 의심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형제들을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초대교회는 어떠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들도 그리스도의 제자였으며 마술사 시몬도 침례를 받았구나. 바울을 버린 데마도 한 신자로 여겨졌다. 가롯 유다도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계수되었다. 구주께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예수께서 유다를 취급하신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폐역한 인간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됐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이 참으신 것처럼 참으라고 부탁하신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애를 쓴다.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벌하기 위하여 교회는 세상 나라의 권력을 의존해 왔다. 교회가 정해놓은 신조들과 다른 자들을 소위 그리스도를 대표한다고 하는 자들의 교사로 옥에 가두거나 고문하거나 사형을 자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교사한 것은 사단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이런 방법은 세상을 자기의 지배 아래 묶어두려는 사단의 방법이다. 이단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함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릇 나타내지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가 죄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많은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내가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춰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단의 방법이라고 예언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형제도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 에세이 주제로서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계속 집행되어야 하는가? 이런 이제 찬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폐지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폐지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어떤 이 사형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형 같은 좀 무서운 법이 있어야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억지로라도 그것을 막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에서 왜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폐지되어야 하는 겁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사형을 당한다면 그 제도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따라서 구별되는 재판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힘의 차이에 따라서 권력의 밑에 들어가서 그들을 돕는 도구로 사용되는 데도 있었고요. 또 평생을 법을 공부하는 학자이지만 판사이지만 때로는 잘못된 판결을 내려서 억울한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제도가 올바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참 이렇게 판단하는 걸 좀 잘합니다. 쉽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법을 공부한 사람들도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우리 인생에서 보게 되면 있죠. 그가 처한 상황과 그가 처한 어떤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떤 그 결과 가지고 행동을 판단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유다서에 보게 되면 이 장면에서 죽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사단과 미가엘이 싸웁니다.
이 미가엘은 예수님이시죠. 사단과 예수님이 싸웁니다. 이 죽은 자를 사단은 내가 가지고 있겠다, 우리가 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데리고 가겠다. 평생을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니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마디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놈아, 이게 다 너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내가 이 사람 내가 데리고 가겠다. 예, 그런 말로써 이렇게 요리같이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그 사람을 평가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 정죄와 심판이 누구의 몫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도 예수님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고유한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 불이 목사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희 정말 큰 죄를 지었는데 저희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자, 그런데 그런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좀 큰 죄를 졌고요, 저는 좀 작은 죄를 졌는데 어느 죄가 더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라고 또 물었어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으면 어떤 죄가 더 용서받기가 쉬울까요? 지금 이 질문한 게 어떤 의도로 질문한 거예요? 나는 작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더 쉽게 용서해 주시겠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바로 답을 안 해주시고 이 두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죄의 크기만큼에 해당하는 돌을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개수만큼 가지고 오십시오. 한 시간쯤 들어가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정말 호박돌 같은 큰 돌을 2개를 이렇게 긁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죄를 지은 것 같은 사람은 자잘한 조약돌을 한 100개를 가지고 막 가글먹으로 하자겠죠. 100개를 할지라도. 자, 그리고 다시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돌을 저 숲속에다가 잘 숨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해서 사람들이 정말 아주 깊숙한 곳에 하나씩 숨겨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 목사가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가서 그 돌을 다 찾아오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큰 돌을 숨기는 사람은 금방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100개를 숨기는 사람은 내가 이거 어디다가 하는 건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100개니까 너무 많은 거니까 자잘한 거니까 잘 보이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온 죄는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오지 못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죄를 더 조심해야 된다. 우리 어떤 사람들에게 큰 죄에 대해서 저 사람의 그것을 걱정하지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죄를 더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들이었습니다. 둘 다,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왕이었죠. 근데 이 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서로 상반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왕이다라고 했을 때에, 사무엘에 저 사람이 왕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근임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이 사울은 점점점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갑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전부인 세상을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전쟁도 자기 뜻대로 하고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다리라 했는데 안 되겠다. 못 기다리겠다. 내가 해버려야겠다라고 해서 제사도 자기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왕국에 다른 이가 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다윗을 뭘 했습니까? 여러 번 죽이려고 했죠. 자, 반면에 다윗은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왕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그 결과가 늦게 온다고 해서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사울과 경쟁하지도 않았고요.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고 다윗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뭐합니까? 기다립니다. 심지어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럴 때도 뭐였어요? 사울 같은 모습으로 그를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그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나라이니 복수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뭐 하십니까? 그 이스라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럼 다윗의 이해와 기다림, 하나님께서 이끌어 줄 거라는 그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고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초조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또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에 비로소 이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그 상한 처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상황들, 이제 여러분께서 기다리시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를 살 때에, 한 해를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많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